까지 좀 긴데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우리 이현찬 집사님 네 분도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문현진 집사님, 부모님, 우리 문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또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제 조카 규만 지쉘 두 부부 같이 이렇게 와서 반갑고요. 방문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설교의 천재라고 하는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에모리 대학의 신학학 교수님이셨고, 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설교의 천재. CNN은 그분이 지난 금요일 날 86세로 돌아가셨는데 Preaching Genius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조지아에서 86세로 돌아가신 그 분의 크레덕 목사님의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CNN에서 월요일 날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시고 다시 CNN 들어가셔서 이 실리콘밸리의 두 얼굴에 대해서 CNN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CNN은 매일 안 들어가 보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실리콘밸리가 구글이 있고 무슨 뭡니까? 페이스북이 있고 애플이 있고 무슨 이 야후가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있다고 좋아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말 어두운 구석이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CNN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솔루션까지 4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꼭 가서 집에 가서 보시고 그 4가지 솔루션이 우리 교회 사역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아니면 또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하시는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즉 이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하루에 $2 미만으로 사는 어린아이, 그 children poverty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가난 속에 사는 비율이 미국 전국에서 평균이 5명 중에 1명입니다. 20%. 20% 아이들은 아직도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는 에버리지가 4명 중에 1명. 미국 전국 에버리지는 5명 중에 1명. 캘리포니아는 4명 중에 1명. 실리콘밸리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children poverty가 가장 심한 지역이 이 실리콘밸리. 이 하이텍 컴퍼니들이 리빙 코스트를 너무 올려놔가지고 이 하우징이 감당이 안 돼서 홈레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홈레스 쉘터에서 2 부부 3 자녀가 살면서 멀쩡하게 와이프는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고 남편은 컨스트럭션 워커로 일하는데도 홈레스 쉘터에서 살아요. 3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CNN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좀 기도하시고 잘 좀 보셔서 저한테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화요일날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보시라고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트들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CNN에 들어가셔서 그걸 실리콘밸리를 치시면 아마 월요일날 보도되는 거 그 기사가 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 이 3 성전이 나옵니다. 지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는 왜 주셨을까요? 그 성전의 그림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의 모든 식양과 장식과 예배 방식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부터 물두멍부터 지성소부터 성소에 이르는 모든 기명과 제사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전은 지상에서 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외침에 의해서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참된 성전된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계속 보는데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한 50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 시작했다가 중단,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중단됐다가 14년에서 16년 지난 뒤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8가지 환상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오늘은 이 4장에 나온 5번째 환상은 이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이 용기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스룹바벨이 여러분들 누군지 잘 모르시죠? 유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19대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그 잡혀가서 그 낳은 아들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오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총독을 겸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10대 손이 누구냐면은 나사렛에서 요셉, 그리고 11대 손이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신 메시아. 스룹바벨이 이렇게 다윗의 왕조의 라인 속에서 우리 오실 메시아의 혈통에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자, 이 환상에 자고 있는 우리 스가랴를 천사가 와서 깨우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보여주신 것이 내용인즉 순금 등대가 나옵니다. 순금 등대가 나오고 이 순금 등대에는 주발이 있고 그 주발에서 관이 7 촛대로 7 등잔으로 이어지는 이 순금 등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순금 등대는 출애굽기 25장 또 출애굽기 37장 또 레위기 24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금 등대가 있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이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비교해서 말씀해 드리면 두 가지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순금 등대를 만들 때 금 한 덩어리를 쳐서 그 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모세의 순금 등대나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 보여주신 순금 등대나 똑같이 다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음새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 한 덩어리를 쳐서 쓸데없는 것들은 떼어내버리고 그것을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뚫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멍을 뚫어서 기름이 흐를 수 있도록 관을 만들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음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알겠죠? 이음매가 있으면 만들기가 쉬운데 이음매가 전혀 없이 금 한 덩어리를 계속 그걸 쳐서 이렇게 한 덩어리 속에서 7 등잔이 있고 관이 있고 주발이 있고 이런 순금 등대를 만들어야 돼요. 공통점은 금 한 덩어리 가지고 만든다. 틀린 점은 이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금 등대는 성전에 놔두고 지성소에 놔두고 성소에 놔두고 이 밤에 제사장이 가서 켰다가 아침이면 껐던 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순금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오늘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순금 등대는 항상 켜 있어야 돼요. 저녁에만 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던 그 성소에 놔두었던 순금 등대에는 제사장이 가서 불을 켰어야 되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순금 등대에는 누가 가서 켤 필요가 없이 기름이
거기 있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서, 금관을 통해서 그 기름이 공급되어서 그 불이 계속 타게 만들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순금등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틀릴까? 이건 뭘 상징할까? 저 혼자 기도해 보면서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순금등대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순금등대는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3절 4절은 이 순금등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셨어요. 예. 감람나무가 있고 주발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흘러서 주발로 가고, 그 주발에서 다시 금관을 타서 이 등잔으로 가서 이 순금등대에 7 등잔이 불이 밝혀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4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되물으시고 5절에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고 하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만 된다. 여러분, 그 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어로는 might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군대, 조직, 세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해도, 전욱표 장로님, 지금은 이제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 전욱표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전욱표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삼성전자에 들어가셔서 평사원으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임원으로 이렇게 그만두실 때까지 삼성전자에서 신화 같은 인물입니다. 모든 그 삼성전자의 제품을, 이 마케팅을 정말 어떻게 잘해가지고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이 물건을 잘 팔 수 있게 삼성전자의 오늘을 있게 만든 사람이 전욱표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이기는 습관, 거기 보면은 타이틀에 맨 먼저 6권의 책을 썼어요. 마케팅에 관한 전부 이야기예요.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표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의 맨 표지에 동사형으로 바꿔라, 모든 것을. 조직을 동사형으로 바꿔라. 동사형 조직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분은 그 마케팅에 대한 자세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그 한 권의 책만 해도 한 30여 가지 이상 되는 것을. 그런데 지금 오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의 힘, 군대의 힘, 어떤 세력,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안 된다. 힘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능으로 안 된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는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의 힘, 완력, 건강, 근데 특별히 지도자의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럴 때 힘은 조직의 힘으로 안 된다. 능은 지도자의 어떤 빼어난 지도력, 리더십으로도 안 된다 그거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희가 군대를 조직하고 너희 2명이 대제사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그냥 눈으로만 읽게 되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모세의 금등대와 스가랴에게 보이는 금등대가 뭐가 다른가?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건 뭘 상징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 머리에서 책을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게 왜 틀립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것은 구약교회고 이건 신약교회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지.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런데 임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그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의 영으로만 머물러서는 우리는 그것을 discernment spirit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관원에게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 말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만 할 뿐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역사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죠. 어느 분이 나방과 나비를 비교했더라고요. 나방과 나비가 뭐가 틀리냐 보니까 나방은 밤에만 날아요. 나비는 낮에 날고 밤에 쉬어요. 나방은 낮에 쉬고 밤에 날아요.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나방은 자기 힘으로 날고 나비는 태양의 힘으로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 속에서 모든 이 조직을 가지고 분별하고 알아서 날아간다고 하죠. 나비와 나방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 없이 사는 사람,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나방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비와 같이 낮에 날고 태양의 힘으로 분별하고 색을, 냄새를 그리고 태양의 힘으로 날아가는 나비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기가 막힌 지식이 있고 모략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조직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그거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없이 하면은 이거 큰일 나니까. 성령 없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커렉션 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 교육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 목회도 교회 사역도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성령.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단순히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그게 아니라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안수를 할 때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지혜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 아들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셨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그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무슨 용기가 얼마나 있어서 어린 소년이 이제 티네이저가 당연히 두렵지요. 당연히 무섭지요. 그런데도 그가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이런 소리를 이게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떤 인간에게 우리는 공을 돌려서는 안 돼요. 이야기가 조금 여담이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책을 그 매덕이라고 하는 캐네디안 저널리스트가 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의사들이 그 골리앗을 좀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 골리앗과 같이 키가 크고 이 거구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의사들이 제가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골리앗은 특별히 그 거구 그 몸에서는 틀림없이 이 몸속에 흐르는 이 호르몬 속 이 비정상적이 업노멀해 가지고 이 눈 시력이 굉장히 약했다고 그 의사들은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 다윗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너 이리 가까이 오라 싸우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멀리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근접 싸움에 이게 익숙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골리앗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시력도 나쁘고. 아무튼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다윗 어린 소년이 그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삼손이 나귀 뼈를 가지고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그냥 한순식간에 죽였던 놀라운 괴력을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는 발휘했지만은 드릴라에 의해서 그가 머리가 깎이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가자 그는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눈알이 빠지고 오늘 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소멸되면 우리도 똑같이 삼손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내 힘 의지하고 살면은 삼손보다 더한 부끄러운 꼴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역사다. 두 번째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방해 세력들, 외적인 방해, 내적인 방해. 근데 그게 뭐가 돼요? 평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로막고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걸 시기하는 사탄의 그런 방해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적하는 이 큰 산들이 있어요. 그 당시 스룹바벨에게 이 큰 산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이방 세력들이 왕에게 참소를
파사의 왕에게 참소를 해서 저것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은 당신을 위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수축하고 이제 당신을 향해서 쳐들어올 겁니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막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게 큰 산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당장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정착하기에도 힘든데 무슨 놈의 성전 건축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은 뭡니까?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 됐든지 무슨 큰 산이 됐든지 간에 여기 보십시오. 누구누구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은총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손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밤새내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동풍이 불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딛고 지나갈 홍해 밑바닥을 다 말리셔서 견고한 땅으로 바꿔놓으셨기에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고 수레가 지나갈 수 있었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것도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간 것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셔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행위더라고요. 행위. 로마서 11장 보니까 행위. 오늘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들 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돈 많이 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신바람이 나서 무슨 크리에이티브한 파워가 생긴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 은혜 속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찬송가 34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옛날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데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1, 2, 3절은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런데 4절 가사에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겠네. 은혜로,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의 역사로 감당이 돼요. 은혜의 역사로. 오늘 은총이로다. 그 거대한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아주 극렬하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지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들이 그 반대 속에서도 에스라서 6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서 성전 재개를 명령합니다. 에스라서 4장과 에스라서 6장을 비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그
왕의 마음이 변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고. 이건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은 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은총이로다 그들이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마치셔요. 스룹바벨의 손이 순종하고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치게 하셔요. 하나님이 마치셔요. 오늘 보면은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흉내만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셔서 마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끝내주신다 그거죠. 하나님은 끝내주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10절 초반절에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때 살아계셨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보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의 파운데이션을 놓는데 보니까 이건 너무 초라해, 너무 미약해, 너무 보잘것이 없어. 그래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멸시한 거죠. 아유, 이것도 성전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 성전이라고 하고 있냐?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 하나님이 마치게 하셔요. 하나님이 끝내주신다고 하죠.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도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나 여호와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 짝은 어딜까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좀 같이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필리피안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6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다.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목회를, 여러분들 아시듯이 제가 뭐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또 이 지역에서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 한다면은 모른 데 가서 좀 하게 하시죠. 그런데도 계속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시작해서 10년째 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거냐, 이게 도저히, 만약에 정말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순종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맞춰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맞추실 거다. 이루실 거다. 성취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할수록. 우리가 순종하고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확인되고, 그래서 순종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끝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어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안 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 빼놓고는 그분 혼자만 유일하게 11조 하시고, 그때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을 이 형제 혼자서 다 전도용.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여러분들 같이 무슨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제가 86년도, 7년도에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는 달라스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다 청소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봉제하고요. 그래서 남청 여봉이라고 그랬. 남자는 청소, 여자는 봉제, 남청 여봉. 나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근데 이분들이 밤에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제가 또 슈퍼바이저하고 가봤잖아요. 이분들이 뭐 하여간 지나가면서요, 발로 쓰레기통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당기고 차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가서 몇 번 굴러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서 탁 쓰기도 하고요. 이게 쓰레기, 그러니까 한 번 베큐하면서 쓰레기통 해서 쓰레기 이거 라이너라고 하는데 그거 갈아 끼워서 발로 툭 차면 저희가 쓰지. 베큐하면서 또 뭐 이거 먼지털이 가지고 먼지털이 하지. 하여간 혼자 초인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3,500불, 4,000불 캐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1,000불 자기가 쓰고 나머지 한 3,000불, 2,500불, 3,000불을 한국으로 보내요.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 일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덕순 형제도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했어요, 다. 근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하여간 이 자기 집에 자기가 찍은 사람마다 데려다가 먹이고, 하여간 가서 막 일을 도와주고, 미안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는 못 베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가서.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사님 다음 주일에 제가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이제 뭐 안 돼요. 계속 영주권도 나올 길도 없고. 한국으로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간다.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아니, 한덕순 형제가 가버리면 교회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나보고 이거 어쩌라는. 갔어요. 인천 분인데 갔어요, 한국으로. 잘 하고 떠났는데, 교회가 그분 떠나고 나니까 더 부흥되는 거 있죠.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이분이 계시니까 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 눈치 보느라고. 이분이 없어지니까 다 열심히.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마 제가 전도사 시절이라서 그 형제를 되게 의지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치 않으셨던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잘 부흥해서 지금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큰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건물도 쉽게 큰 건물을 사게 하시고, 제가 떠난 다음에 후임자들이 와가지고 잘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끝내죠. 우리가 너무 무책임함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작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스룹바벨아 네가 지대를 놓았느냐? 내가 마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16년 동안 중단됐던 그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버리시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을 스가랴 선지자가 두 번 해요. 두 번 해.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는 이영석 목사도 아니고 저하고 강박래 목사하고 이영석 목사 두 사람도 아니고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도 아니고, 박태선이가 옛날에 전도관을 하면서 자기가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한 명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문선명을 찾아가서 내가 한쪽 감람나무 할 테니까 당신이 한쪽 감람나무 하라고. 문선명이가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거든. 나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어. 박태선이 혼자만 자기가 이제 감람나무라고 그러다가 전도관 없어졌죠. 이단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잘 보셔야 돼요. 누구를, 그 당시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을 상징해요. 직접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직분을 합쳐놓는 것은 누굽니까? 메시아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우리 신약교회에 우리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을 이단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바로 사람이 자꾸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종파를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 말이죠.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의 역사다 그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고 은총의 역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끝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늘 주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메시아께 모든 것을. 사람의 이치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셨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내 속에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영자 시인의 시와 같이 주님으로 내가 물들여 버렸으면 좋겠네. 주님으로 물들어 버렸으면 좋겠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헤롯 왕은 하나님께, 주님께, 메시아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지원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분으로 일하게 하시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안 배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은 부딪히고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시작하셨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선교를 지원한, 중국 선교를 지원한 선교사님들이 도착하면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계속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OMF 선교는 페이트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실 거니까 교회에 가서 사람들 붙잡고 궁색 떨지 말아라.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자녀 기르는 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구나.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메시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역사로,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 일들이 우리의 짐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정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두 감람나무 대신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여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일을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